우리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레아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되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마지막 한 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이며 것이면 곧 곧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손이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율법을 유업을 이을 이을 자니라. 자니라. 아멘. 아멘. 어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은 성경에서 복음을 그래도 많이 정리한 편지라고 하고 성경이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나 깊고 넓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편지로 우리가 복음을 다 이해한다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읽어서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가능하다면 좀 미리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조금 깊이 좀 미리 묵상하셔서, 좀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아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서론에서, 그 오늘 제목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을 누리는 전도학교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복음을 누리는 전도학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좀 제일 많이 이렇게 좀 기준들이 모호한 부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기준들이 참 모호하더라고요. 뭐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이제 반대되는 뭐 이제 음란이나 혹은 술이나 이런 부정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뭐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 다 해도 된다. 또 반대로 우리가 또 뭐 진실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는 마시면 안 된다. 마시면 우리는 성령이 소멸된다, 떠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바울은 복음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기준을 알고 우리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뭐 한다면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은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학업,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과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복음의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가나디아서를 지금 이제 하반기 통해서 하게 된 이유는 물론 많은 성경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갈라디아 이서가 이 복음에 대한 기준들을 잘 세우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오직 복음 얘기했습니다. 오직 복음.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참 진리의 복음이죠. 진리. 무엇이 진리인가? 그 두 번째는 제가 저번 주에는 참 자유의 복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참 자유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그럼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오늘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그래서 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는 깊이 있게 넓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깊이가 달라질수록 넓이가 달라질수록 보이는 시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보이게 되는 것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이해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부모님 왜 저러실까? 물론 뭐 이제 추측으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 물론 부모님과 대화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부모님도 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돼봤잖아요. 잘 낳고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겠구나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또 교회 교육자가 되면서 예전에 교육자에 대한 시선들이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러실까? 왜 우리 전사님은 저러실까? 왜 우리 장로님은 저러실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교육자가 돼 보니까 교회를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돼 보니까 또 그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 알던 복음이 중학생 때 알던 이 복음이 고등학생 때 지금 대학생 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다르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학생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더 중직자나 심지어 우리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는 눈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학교와도 예배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지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걸 제가 좀 도우려고 한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번 듣고 또 아실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참 지혜롭다 생각해요. 수업은 다 듣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학생들이 따로 있죠. 여러분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이제 성경의 조서의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1은 속량입니다. 속량. 다른 말로 하면 속죄죠. 대속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이 속량은 노예로 포로로 있는 사람을 어떤 그 값을 주고 이 사람을 그 이제 자리에서 그 직위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는 겁니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더 나아가서는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한 것, 즉,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유대인 시대 때부터 주어진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사건을 통하여 그걸 듣고 믿음으로 너희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거를 바울이 초반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리아다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겠다. 그래서 왜냐면 자꾸 이 갈리아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자꾸 그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면서 자꾸 율법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또 인도받아. 이렇게 해야 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꾸 말하면 기준이 다른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속량은 속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죄인된 나를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거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뭐 뒤에 나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르고 했나 해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자마다 잘하는 것들,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부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는 특별히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의 복음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속량하신다. 그 속량의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저 사람, 저 옆에서 옆 사람도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기만하고 저 사람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 이제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뭐 교육자 입장에서 또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또 오랜만에 온 사람의 성도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전에 아니 본인이 오랜만에 오셔놓고는 아니 오랜만에 왔다 하는데 그 상처받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사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아 참 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 참 그 부분들을 참 해결하기 쉽지 않구나. 아 저분들도 교회 올라오고 싶었으나 참 못 올라왔구나. 제가 그다음부터는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바꿨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좀 오랜만에 오시는 또 낙심했던 분들이 또 그런 말들이 힘을 얻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말 한마디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말에 많은 생각의 부분에 우리는 교만과 자꾸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속량받았다. 갈릴리야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학교 오신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전학교 못 올라온 친구들은요.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기대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은 계몽 선생. 옛날 성경에는 계몽 선생이었고 오늘은 초등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다. 선생이다.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전에 주셨던 약속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계몽성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나가는 겁니다. 아,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법이 됩니다. 법. 우리를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이죠. 우리가 나쁜 길로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술 마시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술 취함으로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가므로 우리의 많은 부분에 상처 입게 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많은 부분에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율법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고 율법의 작용 덕분에 약속을 깨닫게 되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따르며 지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깨달으며 속량함을 얻으며 율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선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또 요즘 새롭게 하나서에 뭐 나오는 인물도 보니까 그런 인물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여서 그 몸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 모든 인류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율법을 따르기 원하세요. 율법을 지키기 원하셔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더 그리스도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훈육을 이용하지만 필요한 훈육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훈육이 있어야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울타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우리의 율법 가운데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규모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전도자로 생각하고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나 결국 이것을 전달하는 일에 많은 부분에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며 율법 가운데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입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죠. 예수님도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라디아 3장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르렀다. 결국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걸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이냐? 28절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얘기한 겁니다. 하나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높은 지위가 있을 수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다 같은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는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요, 분간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합니다. 우리 그를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참 우리 전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학교도 참 많은 우리 랩런트들의 헌신으로 이 전도학교 유지됩니다. 우리 윤승원 차인도 하죠. 또 우리 전도학교에서 아침 또 미리 와서 또 음식하기도 하고 불도 켜고 이 전도학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들어가죠. 그럼 하물며 여러분들 교회는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한 해 예산을 보면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1억 3천. 뭐 물론 또 세대적으로 얘기하자면 큰 돈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는 그 헌금들이 모여서 1년 동안 1억 3천이 모여지고 쓰여집니다. 그 제가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에게, 랩런트다. 1억 3천이 얼마나 큰 숫자며,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와서 1,000만 원이 쓰인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 한 50명 된다면 적어도 한 분이 하루 한 달에 20만 원씩 헌금한다는 거다. 한 달에. 그러면 그게 물론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다. 근데 그런 돈들을 헌금을 내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매주 와서 식사 준비하시고 또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한다. 우리 랩런트들은 뭐 당연 돈이 없겠지만 너희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젊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힘을 투자해서 또 교회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대학생 때는 돈을 버는 시기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업을 언약의 여정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물론 좀 쉴 수 있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방향 없이 좀 저는 널브러져 있는 친구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말이다. 믿음 안에서 참 헌신과 참 하나 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 결국은 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메시지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참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어지고요. 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참 아쉽게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뭐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 고백했던 것이 예전에 제가 전도학교에 많이 모이는 게 좀 좋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학교에 좀 많이 모여야 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뭔가 좀 어깨 으쓱하고 우리 전도학교 이만큼 모인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자꾸 사역하는 거죠. 많이 모일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 저는 지금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인 랩런트들이 참된 언약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참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합니다. 대학 때 응답 받아서 물론 대학 응답을 위해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청년과 또 중직자와 앞으로 전문인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대학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반드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작을 수 있습니다. 뭐 작은 뭐지 비전일 수 있겠죠. 또 큰 비전일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달려가는 사람. 작지만 작은 걸음이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던 많은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를 포기 왔습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교회를 갖고 쉴 틈 없이 전도하러 갔으며 또 쉴 틈 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게 자기 인생의 전도였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이 대학 시절에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준비해 주겠어요. 그래서 작지만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 달라지고 2년이 달라져서
매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시는.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진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을 누리는 전달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언약 예정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달교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귀한 예배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또한 이들의 가장 젊은 시기에 주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한 투자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젊음을 이들의 시간을 알고 하시고 이제 이들이 이 예배와 언약을 통하여 이들이 앞으로 평생 달려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나의 믿음을 확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이들이 임하게 하시고 이들 앞으로 237 5천년 살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안에 있는 들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이제는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이들의 미래가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는 이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이들이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일에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곁에 계사 충만하심이 복음을 통하여 이 시대를 자유케 하며 시대를 해방하여 우리 모든 대한민국와 또 그들의 사역자와 그들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